2024년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 새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똑같습니다. 벌써 한 주가 이제는 지나갔어요. 나중에 예배 시간 때 묻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는 새해가 시작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복도 주세요.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런저런 논쟁을 할 수 있지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복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복 없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학교에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해요. 직장에 간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해야 인정을 받죠. 하루 이틀에 되나요? 되지 않아요. 사람은 두고 봐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듯이 우리가 한탕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꿈도 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제대로 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제대로 가도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붙잡고 지금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상황 따라 흔들려요. 그러면 인생이 모호해집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하루 24시간만 주어져 있어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느낀 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남는 것이 없죠. 내가 비록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분명한 기준을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무언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분들 보면 몸이 좋지요. 운동을 울면서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은 다 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자에게는 건강이라는 결과가 찾아오고 좋은 몸이 있겠죠.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필요한 것인데 신앙에도 기준이 필요해요.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전하고 110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여러 가지 시간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함께 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여러 치열한 전쟁들이 다 끝이 나고 이제 12지파들에게 땅도 다 분배해주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가운데 오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모든 전쟁은 지나간 거예요. 평화의 날이 온 것입니다. 적어도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는 환경이 드디어 조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잖아요.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사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축복의 기원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어떤 특별한 믿음이나 헌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죄악에서부터 시작한 역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다고요. 하지만 누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잘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핑계할 것 없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이었죠. 아브라함 역시도 우상을 섬길 때 그의 인생을 하나로 귀결시켜요. 그가 평생토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에게 무엇이 없었을까요? 자식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임 혹은 선택적으로 내가 자녀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전부였어요. 인생의 전부. 나의 자산, 나의 끈, 나의 소망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식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기준에서는 자식만큼 귀한 게 없어요. 오늘날에도 자식이 귀하지만 당시의 자식이라는 존재가 가졌던 개념은 차원이 다른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평생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에게 예배했어요. 우상에게 기도했어요. 결과는 자식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결과 무엇이 생겨요? 자식이 생기죠.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자식 하나가 아니에요. 나의 운명이 뒤집힌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복 중의 복이 임했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탄생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바다의 모래처럼,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민족, 수많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 애굽의 노예로 갇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간 다녔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승리를 거두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즉 자식이 끊어져 후손을 둘 수 없었던 한 인생을 주께서 택하시사 오히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던 그 은혜의 주인공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시니, 우리를 먼저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이 있죠. 어쩌면 아브라함 역시도 부호였어요. 돈이 많았다고요. 하지만 자식 하나 없으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처럼 출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천국에서의 살아갈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감히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갈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구원이 내가 죽어야만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 나의 삶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졌던 사람이 활기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던 백성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미워하던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저주하던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인생,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인생, 구원을 살아내는 인생, 이것이 예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많이 바뀌었다고, 많이.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갈라졌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식이 소망이라고 하면서 자식 닥달하고 못살게 굴고 공부시킨다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었다가 깨어졌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어짐으로써 화해하게 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중독에 빠졌던 자가 다시 정상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이후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들, 모든 승리와 구원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며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종교를 바꾼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복과 생명을,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는 죽음과 저주를, 이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영혼을 해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도 취하실 수 있고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잘 보여야 할 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이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실 수 있고, 내가 건강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장수할 수 있고 단명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자식에게 온갖 공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되거나 혹은 안 되는 것, 주권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래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동시에 무엇을 섬기는 것이냐면은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겼다고요. 어떤 우상들이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 갈대와 우르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월신, 곧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태국 그쪽 아랍의 국가들 보면은 그 국기 모양의 이 초승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신. 그게 이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달신을 섬겼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그 나라가 부요했고 그 지역이 잘 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섬기는 신, 그곳에서 섬기는 달신에 대한 나름대로 그 흠모함이 또 부러워함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신들을 아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 섬기고 또 평소에는 달신을 섬기고, 왠지 멋있잖아요. 또 어떤 대상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섬겼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섬기던 수염소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태양신이 있었는데, 그 문화는 찬란했어요. 최첨단을 달리던 문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 힘들 때 미국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맞는 것 같고, 또 과거의 사람들은 로마의 문명을 굉장히 흠모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민주주의 국가 사회에서는 로마에서 시행되었던 여러 행정, 또 여러 정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문화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흠모할 만한 부분들이 이집트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들에게 복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켠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문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중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 각종 좋은 은사, 신령한 선물들이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복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동시에 어떤 모습일 수 있다. 여전히 나의 열심에, 나의 통장 잔고에, 나의 매매한 집에, 부동산에 혹은 주식에 소망을 둘 때가 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떠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겸하여 섬긴다. 하나님도 믿지만 나의 힘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희를 복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복준 것이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섬김으로 복을 받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세상을 따라갔을 때 너희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무자한 것 아니었느냐?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애굽에서 종된 것이 아니었느냐? 너희들의 불신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첫 세대들이 다 죽은 것 아니었느냐?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이라고요. 그리고 정하래요. 너희는 그럼에도 우상을 따라가겠냐? 그리고 여호수아는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래요. 여기서 보면은 섬길 자들이 아니에요. 섬길 자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고요. 여러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취하지 않으면 둘 다 놓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섬긴다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알 수 있어요.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무엇일까요? 물질이에요. 가족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우상은 자식이에요.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갈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공로를 섬기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을 향한 자랑과 하나님을 향한 자랑을 동시에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법니까? 물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위한 필수적인 삶의 요소임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되어질 때 인생의 내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꿈을 품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그들은 뒤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후임으로 섬기게 되어질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는, 즉 최소한 일하는 소만 24마리예요. 그만큼 넓은 밭과 많은 소들을 소유하고 있던 부호였어요. 하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함께 쟁기 갈고 있던 겨리의 소들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가 끌고 있던 쟁기를 불사르고 엘리사를 따라감으로써 내가 다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지난 날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하고 따라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를 보면 그는 평생 돈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돈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세리였을 뿐만이 아니라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만큼 탁월하게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해안과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속에 채워지는 게 없음을 수많은 물질을 소유한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는 목적이 이 정도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다 놓쳤어요. 키가 작았던 그를 위하여 자리를 비켜주는 이 하나 없어요. 그를 위하여 수고해주는 이도, 그와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돈을 쫓았더니 그 끝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요? 소유의 절반을 팔아버리겠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속여 취한 물질이 있다면 내가 몇 배로 갚아버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분명한 결단이 되었고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인생은 결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즉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 있는 군인은 전쟁을 위하여 늘 준비합니다. 밥을 먹든 운동을 하든 취침을 하든 불침번을 서든 간에 그 모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서 충성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상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잘 섬기기 위해서 먹고, 잘 섬기기 위해서 자고, 잘 섬기기 위해서 휴가도 보내고, 잘 섬기기 위해서 배우고, 잘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간이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들은 주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하오리니. 자,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알겠대요. 아멘. 우리도 이젠 주님만 섬길게요 해요. 18절까지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셨죠. 다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를 너희는 못 섬길 거래요. 못 섬길 거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첫째, 그는 어떤 하나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친구하며 세상과 가까이하며 살았던 모든 습관들, 모든 악한 죄악들, 내가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때문에 모세가 가시떨기나무가 불타오르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너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라.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의 결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발자국인 줄 믿습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내 입술의 거룩을, 나의 생각의 거룩을, 나의 삶의 거룩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두 번째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사람이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합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정을 나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말이 질투죠. 뒤집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일편단심하세요. 한 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을 사랑하며 눈길을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법적으로 부부의 연이 맺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과 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말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들은 이미 갈라진 것이죠. 이미 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리고 용서 안 하신대요. 용서 안 해요. 언제까지? 그 잘못된 거 끊어버리고 관계 청산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 살림, 세 살림을 차리는 사람과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정리해야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정리하면 받아주세요. 하지만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만약에 경고예요. 경고. 계속 이렇게 가면 비록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삐지면 못 말려요. 배우자를 화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온유월에 뭐가 내린대요? 서리가 내린대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죠. 남자의 모습에게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하면 여자의 모습에게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삐지잖아요. 좋은 일 없습니다. 마치 잘못한 배우자가, 잘못한 자녀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 무겁고 집에 있는 그 모든 시간이 가시방석이듯이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가정의 분위기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래요? 자꾸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세요.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바라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임하지 않기도 하는 이유가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두 살림을 차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세상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비록 복도 주시겠지만 항상 어둠이 있죠. 그래서 어느샌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을 때 그가 철저히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그의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소멸치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의 인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다시 결단해요. 아니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어요.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새로워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사세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